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훈하고 성령의 만지심이 교훈하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시간도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원이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또 불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해집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남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묻혀지고 사라지고 흩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원이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후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바싹 마르다, 남쪽이라는 의미이고 유대 남쪽 메마른 광야 지대를 네겝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네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수고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갔지만 그가 도착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는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어찌 보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왕궁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롯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해서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롯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좋은 도시잖아요.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시골에서 다 도시로 올라옵니까? 왜 서울로 다 모여듭니까? 서울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도시, 왕궁이 있는 그 도시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어디냐면 네게부예요. 네게부. 여러분 어찌 보면은 광야, 사막 이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떠났을 때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여 있는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1절과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기근이 있어서 떠났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데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멘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다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정착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일행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온이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자기의 친족, 그것도 자기의 조카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갈등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셨을까? 왜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울에서 떠나라고 할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뭐는 떠나지 않았어요? 친척은 안 떠났더라고요.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게 되어지고 갈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서서히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면서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두 가축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고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데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빈부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다? 풍부했다.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과 종들이 풍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했다라는 말이에요.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롯은요. 자, 롯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풍부하다는 말이요, 겨우 유지한다는 거예요.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 성경은 롯의 재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 빈약하게, 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툼은 무엇 때문에? 빈부의 격차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서로 감정 싸움하는 거 보면은요, 이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못마땅하거든요.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꼬여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권사님 잘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들이 결국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싸움의 거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마음이 여유로워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의 국민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여유롭고, 그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것이 유럽의 풍경이에요. 그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대단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버스 기사가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조급함이 없대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이륙할 때에도 사람들이 공항에 연락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려준대. 그것이 유럽의 문화래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지요. 잘 사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살지 못하는 나라, 동남아. 여러분,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요.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40년만 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그거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해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은요, 아버지가 배고파? 그럼 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금방 뚝딱뚝딱뚝딱 음식 만들어 나왔어요. 그렇죠? 빨리 안 주면 성질 내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빨리 해야 돼. 이 일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 일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도 잘 사는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못 사는 집에서 겨우 끈기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왜? 금과 은과 양과 소떼가 풍성하니까 여유롭지요. 풍요롭지요. 그래서 급한 것이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롯의 종들은요, 자기들이 일하지 않으면 끊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빨리 갑시다. 다른 목장으로 빨리 움직입시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무림이 나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다 라고 할 때 어때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니다. 좀 더 쉬었다가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땅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작은 공간에 많이 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대가족 시대 속에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방 안에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8, 9명이 잤어요. 한 방에서. 여러 경험 안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뭐 여기는 누구 방 그게 어디 있었어요. 시골에서는요 방 하나에 식구들이 다 잤어요. 그래서 이불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불 찢어지고 뜯어지고 껌도 씹다가 붙여놓으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뜯어서 씹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서 의자 밑에 누가 껌을 붙여놨는데 그걸 뭐가 걸리적거려서 만져봤더니 껌이더래요. 그걸 떼고 자기 입에 넣어서 씹었다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면서 한 가족은 살면서 뭐가 드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형제끼리도 굉장히 끈끈하고 형제를 돕는 일들이 형제애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형제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만 하고 분가하면요 자기 다 가족 중심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부모, 형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더라면 아마 더 정들었을 거고 양보했을 거고 또 더 친해졌을. 그런데 누가 있어요? 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옛날 어르신들, 우리 세대들은 옛날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저도 그래요. 가족애가 굉장히 강했어요. 작은 공간 안에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살고 같이. 그런데 지금은요 다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 독립하겠습니다. 독립해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좁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좁아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땅도, 여러분 땅이 네게브 사막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좁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핑계받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대리전 싸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웠더라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어졌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얼굴 없는 전쟁을 가리켜서 대리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진영의 가축 목자들이 싸우고 나서 주인에게 보고했는데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종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보고했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싸움의 발단이 되어지고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가서 자기 이야기를,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발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뭘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편 만들기 위해서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가 편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이야기하세요? 뭘 얻기 위해서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녀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종들이 싸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브리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들 똑같네. 믿음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네. 얼마나 뒤에서 욕하겠어요? 자기가 누워서 자기 얼굴에 뭐 하는 짓이에요? 침 뱉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롯도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싸워서 그걸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 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여러분 이야기해서 뭘 얻고자 해요? 여러분 편만 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식의 영을 죽이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8절을 보실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 해결하는 영적 원칙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해결의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용서를 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롯에게 손을 내밀고 품고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품고 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의 해결책의 실마리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문제 해결 방법으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너와 나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 싸워서 되겠느냐? 싸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싸워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조카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삼촌하고 싸워서 삼촌을 이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하고 싸워서 목사님 이겨서 뭐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화나고 성질나면요, 이기려고요, 아주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랬잖아요. 목사님이 저랬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기십시오. 이겨서 뭐 하실래요? 자존심이 세워지나요? 자존심이 회복되나요? 김 목사 얘기하고 자존심이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이기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 이기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얻는 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자존심 때문에 안 지려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욕도 더 잘한다 하더라고요. 욕도 더 잘해요. 믿는 사람들이 욕을 더 잘해요.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겨서 뭐 하실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양보예요. 양보.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보예요. 양보. 저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좁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결국 싸움의 원인은 땅 문제가 땅 문제 아니에요. 땅 문제가 아니잖아요. 땅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양보하는 것이 손해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손해난 것 같죠. 왜?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리잖아요. 조카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남는 것은요, 내북의 땅, 광야,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양보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갈등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많아요. 서로 부딪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육체적으로 피를 나누는 것만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진
그것이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한 피밭 한 몸 이룬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합시다. 양보합시다. 그냥 싸우려고 달라들면 당신이 이겼어. 권사님이 이겼어요. 이겼어. 막 이겼으니까 여기 끝. 내가 양보할게. 자존심 상하게 해도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요. 그래,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네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갈등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하실래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런 모든 갈등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이런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아멘. 못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참는 거고, 믿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고, 믿음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사람 사랑합니다. 앞사람과 뒷사람과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투지 맙시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